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자기의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9번 선행을 쌓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나머지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고를,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해주신다.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할 수도 없고 과시할 수도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고. 근데 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과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고 논쟁의 요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 답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왔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했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이 없으니 내가 상속자가 없으니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의 답변 속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실망, 원망, 탄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무별들을 바라봐라. 이 별들을 셀 수가 없을진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별을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봐라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인데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냥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거든요.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자세하게 나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있는 씨앗 같은 믿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찾으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기 원하기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찾으셨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 여러분이 먼저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8절.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19절 다 같이.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찾으셨던 믿음, 또 우리 안에서 보시기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뭐예요? 이삭이죠. 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데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젊은 부부였다면 아들이 생길 거다, 아들이 언젠가는 태어날 거다, 그거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삭이라는 선물은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리마인드를 해주세요. 근데 리마인드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사람이고 사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어지려면 그 약속 자체를 붙들고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수표를 날리는 하나님은 허풍제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찾으셨느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약속,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약속. 100세 된 할아버지에게 90세 된 할머니에게 너희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안에서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죠. 약속을 주세요. 축복을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축복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도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체험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결혼을 준비했던 혼인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원했던 부모들이, 승진을 원했던 성도들이,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지고 이루어지지만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큰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는 증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는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자기의 삶의 환경이 있는데, 자기도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절망스러울 때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절망스러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래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왜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현실의 무거움이, 현실의 버거움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더 리얼해서 현실의 무거움을 지워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현실보다 더 하나님이 리얼해지면 우리는 현실의 버거움을 뚫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붙들 수 있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로는 그것을 증거가 없지만, 손으로 잡히는 거 없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선물이었던 것처럼,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울 드림교회가 저와 신 목사님한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물이다라는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오른일교회를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집회를 갔었거든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집회를 갔었는데 너무 가기 싫었어요. 너무 가기가 싫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아프리카에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어느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나 너무 아프리카 가기 싫다, 근데 교회가 가라고 그래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투덜거리니까 그분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아프리카에서 기다리고 계시나 보죠.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쑥.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에서 기다리시는구나, 그럼 가야지. 그리고 갔어요. 도착을 했는데, 제가 강사예요. 주강사예요. 근데 공항에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왔어요.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오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3시간을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나는 누가 앞을 지나가면 저분이 하나님인가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마저 말을 안 걸어요. 근데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어떤 흑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보고 미스터 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여오셨구나. 내가 저슈아 킴이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데리러 왔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가지고, 제가 차를 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어요. 나는 원래 서울에서 있는 목사인데 아프리카 집회 오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낙심이 커서 오기 싫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변하면서 웰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동자가 전혀 감동이 없는 눈동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냥 아무 집회하고 상관없는 택시 운전사 아저씨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강사인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날 안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택시 한 대 잡아가지고 공항에 가서 동양 사람 한 명 앉아있을 테니까 데리러 와라,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가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프리카 문화가 참 좋더라고요. 강의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와서, 한국에서는 집회하고 나면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기도 받아야죠. 기도를 해주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참 좋다. 이 아프리카 컬처 좋네. 한국 교회들도 이거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 하는데 한 번 집회하고 또 2번 강의하고 3번째 세미나하고,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함께 있던 건 내가 너와 함께 감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세미나를 하고서 어떤 조그만 키가 요만한 자매님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위해서 은혜 받았는데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 기도해달라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을 1장을 통으로 거의 완송하듯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느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그냥 막 통으로, 한국말 아니고 그 스와힐리 언어로 이제 하는 거죠.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목사구나,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암송을 하면서 하겠지. 그래서 기도를 받은 다음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통역을 해주던 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이 사람 지난달까지 옷 벗고 정글에서 살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처음으로 옷 입고 지금 컨퍼런스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수아서를 아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뭐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통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거 뭐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메인 집회, 저녁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안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 불러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다 그 숙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집회 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강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당에, 야외 마당에서 의자를 이렇게 쭉 펴놓고선 집회를 하는데 여자들이 한 3,0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추워가지고 다 숙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강사 왔으니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근데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추운데 막 나와가지고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조명이 없어요. 야외 밤인데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향한 조명도 없고 그를 향한 조명도 없고. 나는 원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원고 12장 들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명을 주든 나를 향해서 조명을 주든 조명을 줘야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깜깜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흑인들이잖아요. 요거만 보여, 요거만. 눈만 반짝반짝 보이는 3,000개가 쫙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예배라도 좀 하면 아프리카식으로 예배를 좀 해주면 마음이 뜨거워질 텐데 찬양 시간도 없고 강사 소개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앉아있고 나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탄자니아에서 온 자매들이 자기네들 보기에 이건 아닌가 싶었는 모양이에요. 탄자니아에서 온 자매들이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그 그룹으로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 한 곡을 하는데 한 15분, 20분을 한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막 속으시면서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뜨겁게 박수를 치고 화답을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써간 원고하고 상관없이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부흥 집회를 하고 한 3시간 정도 집회했어요.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제가 열심히 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집회가 다 끝났는데 한 여자분들이 한 15명, 20명들이 제 앞에 나오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분명히 여호수아서 말씀일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막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어느 아프리카 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하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11시래요. 그래서 제가 10시부터 로비에 와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프리칸 이상해. 안 데리러 와. 강사가 왔는데 안 데리러 와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분명히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나? 뭐 할 수 없지. 그리고 제가 호텔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2시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12시에 데려와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11시라며요. 지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갔더니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수십 명 성도들이 그냥 땅바닥에 플라스틱 의자 깔고 그냥 천장만 이렇게 뭐 철판으로 막아놓은 예배당이더라고요. 벽도 없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뭐 열심히 설교했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다고 자기가 식사를 집에다 준비해 놨으니까 밥 먹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혹시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
그지 손을 이렇게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좌절하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사랑했던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께서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너무 크시다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그냥 쏟아져 버렸으니까, 내 길이 맞나 너무너무 괴로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을 돌아오는데, 이게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딱 가운데 끼는 자리에 앉았는데, 이쪽에도 아프리카 아주머니, 이쪽에도 아프리카 아주머니, 저보다 몸이 2배가 큰 아주머님이 앉으셨는데 다 앞을 쳐다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앉으셨나 몰라. 그게 더 힘들 텐데. 그리고 12시간 동안 숨을 나에게 쉬면서 잠이 드셨어요. 코를 골면서. 그래서 나는 꼼짝도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12시간 동안 이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 놀러 갔다가 그 가이드 되시는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아름다움을 진짜 보려면 배를 타고 그 앞에까지 이렇게 갔다가 돌아 나오는데, 턴을 할 때 이렇게 물이 안 쏟아지지 않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가리고 위를 쳐다보면 그 폭포 물이 얼마나 거대한지 경험할 수 있을 거다 해봤더니 정말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폭포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제 영혼을 향해서 막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12시간 동안 진짜 막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죠. 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신목사한테 막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교회, 교인도 한 명도 지금 없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시큰둥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거는 심볼릭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말씀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심볼릭한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징적인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리얼이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교인도 한 명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뭐 부목사님들은 당연히 없고, 신목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만나서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차에 앉아서 맨날 얘기하고 대화할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붙들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온 마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라고 하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교인이 한 명도 생기기 전에, 부목사님들도 뭐 헌신하기 전에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김하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대사를 쓰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 하나님께서 뭐 뜨거운 마음을 주셨나 봐요. 저 목사님 만납시다. 만나 뵀어요. 만나면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써가지고 나오시거든요. 그날 장로님이 써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15년 됐어요, 이 말씀을 받은 지가. 제가 아직도 그 페이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저죠. 내 마음이 걱정이 많도다. 내가 그곳을 떠나기는 하였으나 막상 나와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말 답답하도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말라. 너를 그곳에 보내니가 나요. 그곳을 떠나게 하니도 나니 너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 내가 시작하는 교회가 부흥을 만날 것이다. 부흥이 올 것이다. 이런 기도를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15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 목사가 그 부흥이 왔다고 생각할까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할까요?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왜 안 왔을까? 저는 제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고, 저와 신목사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그릇이 아직 주님의 부흥을 담기에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목사님 교회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저렇게 미화해서 하시네. 목사님 교회 성도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렇게 포장을 해서 되게 미화해서 말씀하시네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뭐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있다면 You are wrong. 틀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어디도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부흥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은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부흥입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청소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다시 이루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 파송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헌신하고 아끼고 희생해서 눈물 흘리며 중보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처치맨들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섬기고 섬김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부흥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 부흥 끌어오지 못합니다. 드림 플러스로 그 부흥 볼 수 없습니다. 그 부흥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일 때만 부흥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그 부흥을 만날 수 있는 심령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믿음, 아들 준다고 누가 그게 어떻게 주는 거 믿는다고 그게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임신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찾으셨던 믿음, 우리 안에서 찾기 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거 아닌데, 엄청 흔들렸는데 생각하실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게 고대 근동의 방법이었고 세상의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아들을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아들이고, 이삭은 왜, 이삭의 특별함은 그가 아들 보이였던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들인 거예요.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불가능 가운데 주어진 아들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을 보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니까. 근데 아들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니까 이게 버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아들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시는가? 25년이거든요. 여러분, 응답이 빨리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빨리 오는 게 좋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잘하려면 응답이 빨리빨리 와야 돼요? 천천히 와야 돼요? 다들 답을 안 하시네. 셀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오는 면 좋대요.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 다 빨리 되면 여기 와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떠나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그러면 다 떠나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박 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버리고 가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시간은 아닌데 하나님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글 때까지, 아브라함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백기를 들지기 전까지는 아들이 주어지면 또 자기가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백기를 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왜 힘든 시간이냐면, 기다림 시간 동안에 불청객이 찾아오거든요. 의심이라고 하는 불청객도 찾아오고, 불신이라고 하는 불청객도 찾아오고, 냉소적인 마음도 찾아오고, 무력함도 찾아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데는 큰 혼란과 착각도 찾아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취해 살아요. 너무 좋아요. 없던 아들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혼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 흔들리잖아요. 약속이 안 오면 화도 나거든요. 섭섭하고 그리고 막 흔들린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믿음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는 소망의 메시지를 도죠. 여러분, 일본은 도자기 예술 가운데 긴숙기라고 하는 게 있죠. 깨어진 도자기를 금을 이용해서 붙여놓는 예술이에요. 더 아름다워진대요. 더 단단해진대요. 깨어진 그릇이 금으로 붙여놓으면 더 아름답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우리를 다시 붙여놔요.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불신하고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 안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 한 절만 더 묵상해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찾으셨던 믿음, 우리 안에서 찾기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아직 우리의 언약, 우리가 받았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심과 불신 같은 불청객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약속의 풍성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마음의 바람이 아니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약속의 풍요로움은 우리 마음의 간절함에 있지 않아요. 약속의 풍요로움은 그 약속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풍요로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의심이나 불신 같은 북적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기는 하는데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공수표 남발하는 허풍쟁이에 불과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거를 의심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실 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주저함이 있다면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림의 순간 뭐를 봐야 된다고요? 약속의 풍요로움 속에 빠져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해요. 약속을 따라 행하지 못해요. 약속이 소망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약속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카바레 사장님이 교회를 고소하셨어요. 카바레에 불이 나서 카바레가 쫄딱 망했는데 교회 때문에 망했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판사가 교회 쪽도 부르고 카바레 쪽도 불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저 앞에 저 카바레 사장인데 우리 길 건너에 있는 교회가 우리 카바레 망해라고 수년 동안 기도해 온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카바레가 불이 나서 쫄딱 망하게 됐다. 판사가 그렇게 기도한 거 맞냐?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건 맞는데 저 카바레에 불이 나고 망한 거는 우리 기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죠. 서로 막 법적인 책임을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이는데, 다 얘기를 들은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에 내가 보기에 이 사건은 교회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법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인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카바레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이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기도의 능력은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닐까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소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약속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약속을 따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가 종한테 가서 저 바다 끝에 뭐가 보이냐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근데 7번째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왕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큰 비가 오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길 거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거대한 먹구름을, 비구름을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다 받으세요.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근데 축사하시고 떼어주세요. 왜? 계산 못해서?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떼어줄 수 있는 거죠.
왜 부흥을 기대하느냐? 능력을 믿으니까. 약속을 주신 분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믿으니까. 한국교회 현실이 어떤지 몰라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찾으셨던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3번 초청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약속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축복과 어떤 약속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총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믿음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초청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설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의심으로 가득 차고 불신으로 가득 차고 냉소적인 마음과 무력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혼돈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움을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리민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세 번째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목사님, 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작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리민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믿음을 찾으실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